시련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련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행함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증명이 되는 믿음입니다. 가상이 아니라 실제에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다양한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아주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정복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고 이 전투에서 승기를 잡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군이 이 전투에 임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군의 그 철저한 준비가 빛을 발하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훈련된 군인은 그 훈련됨을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치열한 시련과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길러내는 것, 그 참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극적이 되어서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반응의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힘도 굉장히 약화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위기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에 찾아오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양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 시련을 넘어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시련 속에서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런데 이 시험은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죄의 유혹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오는 시련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면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 기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때 그 시련은 우리에게 기쁜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즐겨하고 기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즐겁고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어떠한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곳은 가장 기뻐하는 장소요 기쁨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다양한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련 앞에 참된 믿음은 어떤 태도를 통해 드러날까? 참된 믿음은 인내를 통해 드러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무엇이죠? 여러분, 인내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줄 모르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련 속에서 확고부동한 믿음의 상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앉아서 해결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시련 속 안에서도 이미 확고부동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인내의 참된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인내를 굳건케 단단하게 해 나아가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인데 왜 그곳에 기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한 기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그 기근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기근 앞에 반응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기근 안에서 믿음이 단련되어지기를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단련되지 않는 믿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의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에 너무나 쉽게 꺾어지고 부러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민족을 또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단련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안의 중심을 온전히 굳건히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기근을 통해 훈련시키시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외면하고 떠났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 우리에게요,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분에게 갑자기 어떤 부도의 위기가 닥쳐올 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꾸미고 싶었던 그 가정 안에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갈등들이 일어날 때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배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귀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사실은 도망치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닥친 그 다양한 인생의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도망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도망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한 번 도망치면 10번, 100번 다시 도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숨이 턱 막히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도망치기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 잠깐 멈추어서 좀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잠깐 머무르는 숨고르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숨고르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티고 버티어내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바로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버티고 버티어내는 영적인 습관과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와의 불안정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여자들의 싸움이 있었고요.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던 많은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 아브라함은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의 인내를 발전시켜 나아가시고 다듬으시고 굳건케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과 인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도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게 참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시련의 과정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인내를 더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련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밖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련이 닥쳐올 때,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시련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그 시련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믿음의 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믿음의 힘. 시련을 이기며 인내하는 방법은 나의 믿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힘을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거나 작거나 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토록 강하고 영원토록 일정한 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냐, 그 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근육을, 믿음을,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단련시켜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시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입니다. 욥은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아무 이유가 없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의 신앙은 새로운 지경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힘썼던 욥이 겪어야 했던 시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욥의 믿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시련의 과정을 경험하기 전에 욥의 믿음이었지만 그 과정을 경험한 후에 욥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누군가로부터 간증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시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은 더 확고부동한 믿음을 줍니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굳건케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함께 하셨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꼭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열정의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강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시련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문제와 그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시련 속에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밈이란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 제목인 아니마밈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노래는 본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곡되어지고 작사되어진 노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한 믿음으로 노래를 만들고 불렀지만 자신들의 동료와 함께 있던 민족들이 가스 수용소실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후에 이들은 슬픈 노래를 이 가사에 새롭게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비록 믿음으로 그 어려운 어두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싶었지만 찾아오는 절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그때 그 수용소 안에 한 젊은 외과 출신의 유대인이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과 의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아침마다 죽음의 그 가스실로 마치 끌려갈 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유대인은 마음속으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되뇌었더라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 끌려가는 그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히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죽게 된 유리파편을 갈아서 자신의 몰골을 단정하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깎고요. 덥수룩해져 버린 수염을 깎으면서 정말 생기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날마다 죽을 사람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고자 했었던 이 나치 군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생기 있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렬했던 이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유대인을 데려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 수용소에서 풀려났고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만미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더라고 해요.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뢰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인내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듣기만 했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올 한해 남은 시간과 또 2023년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11분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위기를 겪게 하고 나서야 그 자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러낸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면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져서 아주 끝마치는 말로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시련을 겪게 하고 나서야 나 자신을 통해 가장 빛나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아멘.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